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단란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가 부부주일입니다. 1997년부터 한국에서 이 부부주일이 창설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 가지고 단란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연을 나눕니다. 유대 나라의 지혜 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혼자 사는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등이 가려웠어요. 마침 가려운 것이 손이 닿지 않는 등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긁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던 납비 집에 다다랐을 때 그 담장에 시원하게 보이는 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가 등이 가려워서 그 담장에다 등을 기대고 긁어댔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집의 주인이 나와서 이 거지를 불러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그 담벼락에 등을 비비가지고 혹시 어떤 오해는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주인의 말에 의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환하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그를 잘 가도록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배웅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동네에 퍼졌어요. 아무개 거지지 그 거지가 등이 가려워서 아무개 납비집을 가는데 그 담장에다 등을 긁었더니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용돈까지 주더라 하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다 약삭 빠른 거지 부부가 자기네들도 그 납비가 있는 데로 가면서 두 부부가 그 담장에다가 등을 막 비비니까 그 있는 주인이 또 보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니 아주 이 두 거지 부부가 기대를 합니다. 이야, 우리에게도 뭔가 융숭한 대답을 하고 우리 거지 부부에게도 돈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더니 융숭한 대접은 보상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거의 죽지 않을 정도 들고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왜 나를 때립니까? 우리 왜 때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지나가다 등이 가려워서 당신의 담벼락에 등을 대고 비웠는데 그 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왜 우리 담벼락에 등을 대냐? 전에 있던 그 거지는 긁어줄 아내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담벼락에 긁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당신들은 등을 긁어줄 부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미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부의 가치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함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께 도우면서 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밝은 미래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께 아래서 너에게 준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너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군복이니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복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내 남편 다운 남편 없고 내 아내 다운 아내가 없어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살다 보면요. 그 부부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더 자상한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지만요. 그래도 내 남편 치르고 내 아내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단란한 부부 생활을 가능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되겠다. 요새는 사랑이 참 변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겠어요.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요. 그 노래 이후로 이혼율이 참 많아졌어요. 살다가 이게 안에서 척 지우고 그냥 끝나버리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지만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만기 출소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수년이 넘으니까 당신 나를 기다리기 힘들고 나 같은 사람 갖다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빨리 새 출발하라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이 부인은 그 남편을 기다리고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데도 이 남편을 계속 재혼하라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출소할지 모르니까 10수년이니까 뭐 10년인지 15년인지 19년인지 모르겠죠.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당신이 다시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출소해서 갈 때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이렇게 걸어놔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나무에 걸려있으면 내가 차를 멈춰서 내려서 집으로 가겠지만 노란 손수건이 없게 되면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이 만기 출소를 갖고 이 사람이 남편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을 향해 가는데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살 가운데 많은 젊은 층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쾌쾌한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여기 타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주고 마실 것도 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얘기를 자기 사랑을 다 얘기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10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을 가는데 내 아내가 출가하는데 축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부탁한 것은 내가 할 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노란 손수건을 마음에 걸어놔달라 했는데 그게 그렇다 걸려있을지 안 걸려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냥 불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 말고 분명히 걸려있을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집에 점점 다가올수록 이 남자도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같이 있던 젊은 사람들도 이거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도 초조한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취업해서 다가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기 차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이 화를 쏘는 거예요. 막 빵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걸 봤더니 세상에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걸리는 거예요. 수십 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 마음을 속상해하고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가정을 깼던 그 남편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노란 손수건 하나를 해도 되면 혹시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봐 수십 개 수백 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독이 있으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처럼 감동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를 행한 남편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한 여인이 변함없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가정이 건실하게 또 돌아갈 집이 있는 그 남편에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의 연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볼 때 이런 예가 흔하지 않습니다. 1, 2년만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면 이미 여자는 바람을 놔가지고 딴 남자한테 마음을 줍니다. 여자만 그랬으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한때는 당신뿐이라고,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사막이라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김 빠진 사이다라고 그러면서도 어른 일이 생기고 눈이 단 데로 돌아가게 되면 언제 그랬다지 종이짤 같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남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이런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인터넷을 보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50%가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을 2, 3년 안에 한답니다. 근데 그 2, 3년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왜 하느냐? 이유를 봤을 때 42%. 이혼하는 42% 젊은 왜 이혼 이유가 낳은 자식이 DNA가 41%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전날 밤인지 한 달 전이든지 이미 다른 사람,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1%가 DNA가 틀려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오늘날 그렇죠? 소유가 그만한 바로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팔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하면 안 팔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합니다. 즉 사랑이 변질될 거예요. 이런 사랑의 변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동안의 사랑을 꾸준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시라도 내 배우자를 소홀히 이겼다고 생각할 때 바로 마음을 돌려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가정생활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사랑하라. 또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건실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대신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어떠한지 압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에 먼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단단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 금실에 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유명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히도 남편이 중병을 걸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직정적으로 그 남편을 해서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병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미 죽을 것 같다. 평생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을 줬고, 근데 하나 물어볼게. 내가 죽으면 당신 제거할 거야? 재혼할 거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한다고. 절대로 내가 재혼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얼마나 더 지났는데 점점 몸을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 남편이 믿었지 못해가지고 또 묻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당신 또 재혼할 거지? 재혼할 거지?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는데 이제 정말 죽게 됐어요. 몸이 점점 시작해요. 또 걱정이 돼갖고 이 남편이 왜 미련을 주겠을까? 안 해주겠어? 재혼하든지 재혼 안 하든지. 또 묻습니다. 당신 재혼할 거지? 또 물었어요. 그러자마자 이 부인이 그 병실을 나가갖고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집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자기 코를 베어버렸어요. 자기 코를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것을 틀어막고 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세상에 눈이 없다 하더라도 코 없는 나를 누가 데려가겠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남편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의 병이 호전돼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내가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얼마 동안 상당히 사랑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부인 보니 코 없는 부인이 뭐 이쁘겠어요. 얘기하면 컴백맨이 소리만 하지. 컴백맨이 코가 없으니까 소리가 잘 안 돼가지고 컴백맨 소리가 나니까 그때 그 식증이 느낀 거예요. 코 없는 여자,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컴백맨 소리 안 났다고 듣지도 못하겠어. 그때도 마음이 변해와서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 이 부인을 쫓아내버렸어. 근데 이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 부인이 이제 재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남편의 병들었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나를 못 믿어가고 제가 할 거냐 재혼할 거냐 해서 남편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코를 베고 왔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느 달부터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억울해서 재판장한테 얘기하니까 그 재판장이 그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 얘기를 보니까 그렇다거든 그 말이. 그렇다거든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남편에게 어떤 선거를 내리냐. 다른 사람, 처형하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그 남편 걷어 답답하게 쳐넣어버렸어요. 그때서 이 남편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 안에 코 없는 아내를 했지만 자기가 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이를 다시 걷어들이고 하는 말이 당신도 코가 없고 나도 코가 없으니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서로 차이를 모르고 하다가 수한 몰골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싫어지고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똑같이 그 몰골이 취해지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부터 마음을 그렇죠? 이렇게 쓸 때 그게 참 행복한 가정과 부부가 되는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란 이해의 심리에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환경이 다른 형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 모든 처지가 틀리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때 거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 차이는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리가 다릅니다. 남자의 생리가 다르고 여자의 생리가 다르고 남자가요 좌뇌가 발달해가지고요 지적인 분석력이 아주 빠릅니다. 그 반면에 여자는 우뇌가 발달해서 아주 감성적입니다. 사고의 폭이 좁지만 아주 깊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진 남녀가 대립을 하게 되면요.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먼저 그렇죠?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결혼 생활을 40년, 50년, 60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저 둥글둥글하게 살아.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고 장수하는 부부라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사지 않으니까 서로 꽂힌 걸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때리는 걸로 찌르는 거 아니라 발로 찌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장수를 하다 팍 상하게 하고요. 팍 찌르잖아요. 예, 여보세요? 라운드 가는 겁니다. 예. 전화 오니까 제가 얘기할 거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라. 이거 뭡니까? 여자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닦을수록 그렇죠? 어떻게입니까? 윤이 납니다. 더 이쁩니다. 여러분 그릇을 닦을 때 기름기가 묻었어요. 그냥 물로 닦으면 기름은 그대로 있고 비끌비끌해요.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콩콩이든지 뭘 쳐서 하면 그 기름이 싹 닦여요. 그럼 비끌비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삐그덕 소리 나요. 물론 삐그덕 소리 나는 거거든요. 여성은 그같이 그릇 같기 때문에 잘 보존해요. 근데 그릇이 잘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남편에게 해를 줍니다. 그것을 꼬독꼬독하게 깨끗이 닦고 그냥 빛나게 하게 되면요. 그 그것이 보는 남편도 기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깨져요. 깨지면 남편에게는 뭡니까? 상처를 줍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니까 아내가 말로서 그렇죠? 찌르는 거예요. 저는 부부가 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요. 한편의 소리가 쫙 올라가면 한편 소리를 내려야 돼요.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되면요. 그럼 절대로 거기는 행복과 화해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단한 부부라는 것은 함께 어우러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가 있다. 무슨 부부라 그래요? 금식이 참 좋다. 금식. 금식이 뭔지 압니까? 무슨 금자예요? 검은 거 금자예요. 실을 뭡니까? 줄실이에요. 검은 거는 실. 검은 거는 남자를 뜻하고 실은 여성을 뜻해요. 검은 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실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통나무밖에 안 돼요. 실이 있어야만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보조하고 함께 그렇죠? 삶을 조율해 나갈 때 벌써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부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부부라 저 부부는 참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생겼다. 저 부부는 참 남자가 본인의식을 갖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참 힘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겠다. 어느 정도 느껴져요. 보여요. 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던 일이 밖에서 나와서 셀 수가 있거든. 셀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다정당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어느 정도 다정당하고 가정에서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그런 모습이 매일 보이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보여요.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내들이요 절대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2주 전인가 그런 모습 봤어요. 어떤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더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남편이라도 상당히 그럴 것 같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서 남편이 뭐라고 자식한테 얘기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자식한테 뭐라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거들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식이 볼 때 남편을 아빠를 우습게 보고 엄마를 우습게 봐요. 절대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아내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 앞에 아내의 그릇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다 생각이 있어요. 요새요 애들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세요? 중학교 애들만 돼도요 벌써 자기가 학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들었을 때 준비하고 가르친다, 준비하지 않고 가르친다 알아요. 집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애들이 아주 영특합니다. 왜? 옛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슬만 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것만 알지. 요새 애들은 컴퓨터 다 두기보기 때문에 머리가 푹푹 돌아가요. 그래서 딱 앉아서 영감탱이들이에요. 애들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다 알아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저건저건 얘기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뭐부터 나요? 큰 소리부터 해요. 큰 소리부터. 우리 아들 키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러면 떴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말할 때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그러면 눈을 확 웃고 뭔지 말하는데 똑바로 쳐다봐. 근데 미국 그건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봐요. 그 사람이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야 똑바로 쳐서 큰일 나고 거기 죽이고 있어요. 똑바로 쳐서 말 똑바로 쳐다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디 갔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이니까 다 아들을 들고 드니까 거기를 숙였어요. 옆에 이제 토니관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당신 내 말 이해하냐? 내 말 듣냐? 그래요. 듣고 있다고. 안 듣는 것 같다고. 아, 다 듣고 있다고. 근데 왜 안 쳐다보니? 안 쳐다본다는 건 당신을 무시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제 반장이에요. 컴다운, 컴다운. 아빠, 컴다운. 목소리 작게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올리지 마라.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목소리 낮아요. 금질 좋은 부부라는 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검은 금자. 실은 줄실자. 실과 검은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너무 느슨해서도 안 돼요. 너무 조여도 안 돼요. 서로 조화를 맞출 때 거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은 검은고 줄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은 가정에 평안이 있고 부부 간에 평안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누구처럼 말씀드리는 건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를 이거 지금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손잡고 다녀야 되고요. 나이 들수록 더 시큰시큰 해야 돼요.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모습 속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시큰시큰하는 모습 속 아이들 행복을 거기서 느낀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안해가지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은 내를 누르는 그런 부모의 높은 음성 때문에 아이들 말을 듣고 순종할지 모르지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큰 소리 칠 때 아이들은 거기에는 굴복하지만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밥이 안 나와.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요, 부부가 서로가 하나 되어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맞벌이거나 집을 가질 경우에는 아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가사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하나님 상 받는 거고 아내가 하나님 상 받는데 그 못하게 하고 남도 하는데 남 좀 하게 하지 왜 당신만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늙으면 못하고 병들면 못해요. 살아있는 한 힘쓰던 열심히 일할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먼저 손을 내주세요. 먼저 손을 내고 먼저 말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서 뭐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용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왜 먼저 말을 못하고 왜 먼저 손을 못 내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먼저 말을 붙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서. 어떻게 중에 강단에서 사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리더 자리에서 리더를 해나가겠어요? 네 안에 미움이 가득 차있고 진공과 가득 차있고 기름을 짓기, 왼수 같은 짓기, 내면의 주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원수 같은 우리를 정말 멸망받을 수가 없고 버려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찾아오셨고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매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더 있다는 분들, 남편이든 아니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교우들 간에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주의 사랑을 이루어 갈 때 그 가정이 참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